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함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말이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매우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어려운 주제이며 설명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경대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고 그 위치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어서 마치 교량 역할을 하기에 큰 나라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 놓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번영이 곧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구약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신약 성경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교회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사야 2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내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활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성경 곳곳에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 야고보 또한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에 대한 증인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많고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 증인들이 살아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예수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께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를 비추시고 그를 불러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은 채로 끝났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은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나의 삶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적어보고 회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분의 부활에 의해 증명된 것을 보면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